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아멘. 제목이 축복인데요. 제목을 세 가지 선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예,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하면 원단 1, 2, 3강과 송구영신을 참석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아시나요? 나죠, 나. 그럼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또 나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세 글자로 줄이면 역시 납니다. 역시 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네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마지막입니다. 그럼 다섯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다시 봐도 나. 우리 용 원장님 웃으시는데요. 아마 착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참 기분이 좋지요. 저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에 선물 달라고 졸라가지고 선물을 사줬더니 미리 샀더니 이걸 발견해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선물이니까 다시 포장해가지고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미 가져갔는데 무슨 포장을 또 하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선물이기 때문에 그날 포장을 다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노력하거나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게 그냥 거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도 아마 그 마음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받으면 참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년 전에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과 함께 이제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 전용기까지 줘가면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며칠을 같이 치고 나서 그 국왕이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이 선수에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계속 고집하시면서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프 선수가 결국에는 그러면 골프채 하나만 선물을 해달라고, 자기는 골프 선수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 내에서 계속 이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선물을 주실까?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왕인데 금이 막히거나 다이아가 막히거나 아주 그런 선물을 주실 것인가? 그냥 한참 기대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며칠을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와요. 우리가 인터넷에 주문하면 택배 아저씨들 막 부지런히 오잖아요.
안 와요. 안 와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우편함에 보니까 편지 한 통 달랑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편지 내용이 너무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장이 있는데 한 65만 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25평, 30평 사는 집인데 65만 평이면 엄청나죠. 그런 18홀이 되는 그거를 이제 당신에게 준다는 선물 증서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골프채 정도 생각했다가 너무 큰 선물이 오니까 충격을 받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거만 조금 어떻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넘어서는 것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또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또 그만두기도 하고 다른데 또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듣습니다. 아마도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지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백만장자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녹색 얼룩말을 찾아오면 내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 나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그 녹색 얼룩말을 찾으려고 가는데 나라마다 참 성향이 달라요. 탐험심이 강한 영국 사람은 당장 어딜 가냐 하면 지도를 사러 가는 겁니다. 가야 되니까. 또 학구적이고 아주 연구를 잘하는 독일 사람들은 이런 얼룩말이 있는가 연구해야 되니까 도서관을 달려가는 거예요. 또 아주 이 예술이 잘 발달된 프랑스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녹색 얼룩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막 좋아하기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당장 이걸 이제 실리적이다 보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총이랑 그물이 필요하니까 당장 총포상에 가가지고 총하고 그물을 사고. 이 스페인과 남미 사람들이 참 독특합니다. 일단 파티를 벌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이미 이건 우리가 잡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잘 살긴 하지만 잘 사는 게 늘 기분 좋지만은 않은 나라가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장사 잘하잖아요. 얼룩말을 잡아오더니 거기서 염색을 시켰습니다. 녹색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팔아먹으려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어떠냐 하면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진짜 저 백만장자가 우리에게 그 돈을 잡으면 주겠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참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사람들이 듣지만 실제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구세주라고 말은 하지만 듣긴 하지만 믿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교의 종교개혁자, 신성모독의 사형수, 역사의 종말을 경고한 예언가, 로마에 저항한 독립운동가, 무산가들의 혁명가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라든가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봤더니 한 20몇 프로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저는 잘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서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 이래 예수님은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출간되었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과 또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보면 사고 싶어 하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명품 그러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세간에서 가짜 명품이 이렇게 단속이라가 적발되는 경우들이 상당하다고 하죠. 그 액수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 명품 때문에 가짜의 인기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갑니다. 왜냐하면 명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꿔 말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꼭 믿고 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 안 믿어지시면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기회가 되셔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당장에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또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가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가 이분이 도대체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반대의 글을 쓰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명작을 남기죠. 그게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루 웰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원래 시작은 안 믿으려고 계획했고 이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성경 보다가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른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의 그 어떤 의술과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잠잠하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생하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셔 다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질문에 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를 갖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만 있었지 정작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니까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지만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마귀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 아래 있던 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 분입니다. 저는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믿는 가정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늘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제 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인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건 떠나서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저는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보거나 내가 모태신앙인데 왜 이런가 그런 생각보다는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것을 내세울 것은 없지만 저희 모든 가족과 친척분들 또 목사님이신 우리 장인어른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참 큰 자부심이 저에겐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표현하는 게 서툴고 또 의지가 약하고 힘이 부족해서 늘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겐 답이 없더라고요. 자꾸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몇 주 전에
오늘 성가대분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불러주셔가지고 예, 2배로 감사합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라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이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참 더 은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주. 이 가사가 2번이 반복이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물론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를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성가곡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이렇게 인상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자주 듣는 곡 중에 한 곡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나갔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대학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걸음으로 성기단체를 찾아 들어가게 됐죠. 당장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순장님이 계셨는데 자리에 앉히더니 이제 이 복음을 저에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생활이 시작됐는데 대학 생활 중에 큰 낭만은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재미있진 않았는데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시간 내가지고 이제 캠퍼스에 전도를 하고 처음에 이제 그냥 하는 듯이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새삼 다시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전에는 놀라운 사건 그러면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고 뭐 그러면 굉장한 큰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된 이것이 정말 은혜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면서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김중건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막 이렇게 필기를 했었어요. 필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고 나중에 또 보고 그랬었는데 아마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이셨죠. 지금도 이제 그 이름 석자를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대학생 때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했어요. 가면 100가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 똑똑하고 참 많이 공부한 대학생들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다가 나중에 가면 다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결국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그 세리 가운데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남자하고 남자가 눈이 마주친다는 게 되게 뻘쭘하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불꽃이라도 튀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남녀가 결혼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막내 아이가 나중에 너도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여자랑 결혼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뒤로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삽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이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전도자가 되어지죠. 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대부흥사였던 그 안악산의 깡패라고 하는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어서 막 허락망탕하게 살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목적이 발견되어지면 막 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오면서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나중에 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게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 이분이 타지에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를 가다가 이제 먼 길 가도 좀 쉬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곳에 앉아 쉬는데 그 마을에 이제 술 먹고 맨날 깽판 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전에 같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 반 죽었죠.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참았습니다. 그래서 막 험한 꼴을 당했는데 결국 이제 집회를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제 술이 깨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이 양반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나는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가갖고 용서를 비는데 그때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아주 명언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내가 받았다. 그런 아주 명언을 합니다. 나중에 뭐 전설인데 그분이 뭐 장로님이 됐다. 그런 전설은 있습니다. 실제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을 줄도 몰랐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게 되어지니까 인생의 완전한 역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 축복을, 이 선물을 꼭 붙잡고 누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우리의 또 저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인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뭐 있다 없다 많은 논쟁을 하지만 어떤 분이 이 말을 지었는지 또는 실제로 경험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거기 와 있는 것 보고 놀래고 분명히 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셔요. 그걸 보고 놀래고 저 인간이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인간이 와 있어요. 그걸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계십니다. 참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이죠. 그 가운데 아주 목회에 성공하셨으면서도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책도 많이 쓰셨어요. 아주 아카데믹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어디 가시냐면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되십니다. 아니 이제 뭐 책도 쓰고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이분이 안 나가 그걸 다 접으시고 선교사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만 달랑.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게 어느 날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분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안 믿은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인생을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내가 나이가 있고 힘은 없지만 성경을 하나 나가야 되겠다. 그럼 나가신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고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서부간선도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서부간선도가 주로 차가 많이 막힙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그럼 그때만 되면 주로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중앙선을 타고 물건을 팔아요. 먹을거리 막 이것저것 파는데 어떤 분이 한 손에다가 테이프를 잔뜩 들고 다녀요. 다 막 주시더라고. 어떤 분은 받고 안 받는데 제 차에도 와가지고 주시길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뭔가 하고 보니까 무슨 간증 테이프 같은 거더라고요. 틀어서 들어보니까 내용의 3분의 1은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어머니 말, 아버지 말 안 듣고 막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간 꿈을 꾼 거죠. 그때부터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3분의 1을 막 자기 막 산 인생 얘기에다가 마지막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테이프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수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잘 죽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원한 이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더불어 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인생의 정의를 내리는 이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3개가 당첨이 됐는데 그 3개의 내용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뽑힌 게 뭐냐면 인생이란 하나도 우습지 않은 썰렁한 농담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생이란 치료할 길이 없는 질병이다. 세 번째로는 인생이란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감옥살이다. 이게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뽑은 3가지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도 좋은 건 없어요. 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것은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천국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누리시고 이 축복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장래에 이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김성호 집사님이 결혼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올해는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응답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만약 지금 집사님에게 우리가 집사님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자기는 유부남이니까 기혼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예식장에 들어가면서 물어보면 아직 미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주례자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분명히 성혼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미혼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성혼 선포가 끝나면 그 순간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이제 품절남이죠. 유부남입니다. 기혼자가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달라지고 우리의 소속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저 여러분은 살게 되어지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저 여러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그래 이게 좋은 거니까
원하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미련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두고 볼 때 나는 가장 어디에 맞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겠죠. 또 내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그것도 우리는 마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풍성한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삶의 원천이고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에 가면 그 예이츠 풀이라고 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유전인데 이 유전의 농장주 이름입니다. 예이츠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나라의 돈을 갖다 빌려 썼는데 갚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하루하루 근심 걱정이 뭐냐면 내가 이 돈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그리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나라에서 지지를 조사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을 조사해 보니까 땅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 찾아가가지고 당신 땅 파보니까 그 아래에 아마 석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부터 땅을 파가지고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기름이 나오는데 30년 후에도 그때 판 것만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그 땅을 늘 밟고 다니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웠는데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사람이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힘이 있고 또 많은 축복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 선물인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죠. 저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를 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열심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너희 보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선물을 꼭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줬는데 안 가지고 저기다가 그냥 둬요. 그러면 다음에 선물을 안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속고 또 사주거든요.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동안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힘을 붙잡고 날마다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당세복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우리 몸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정말로 곳곳에 일처마 제자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